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321쪽이고요.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덧 새해가 시작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셨을까요? 네, 우리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받으셨고 지금도 받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에 의거한 것이기도 하지만 본문을 통해서 우리 큰사랑교회와 큰사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꿈꿔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제 막 첫 발을 내딛는 2025년 새해를 어떻게 하면 함께 꿈꾸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비록 작심삼일이 된다고 할지라도 누구나 새해가 되면 비전이라는 것을 가지려 하고 또 꿈꾸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외우지 않았던 말씀 한 구절을 읊조리기 마련일 때 그 말씀 한 구절은 다름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요엘서에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화면에 올려두었습니다. 잘 보이시죠? 우리가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새해가 되어지면 이 말씀을 외우고 또 읊조리면서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또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언도 하시고 환상도 보며 꿈을 꿀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꿈꾸고 또 비전이라는 것을 품게 되어지지만, 그런데 제가 세월을 조금 살아보니까 비전이라고 하는 것, 꿈꾼다라고 하는 것, 이게 그냥 생각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이 필요하더라고 하는 거죠. 비전이라고 하는 게 겉모양의 화려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어떤 느낌의 화려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의 순전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택하여 봉독한 이 본문은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갖게 하는, 지난 3일 밤 기도회 때 봤던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함께 묵상했는데, 그 가운데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뒤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사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더 수월할 수도 있고요.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더 편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조금은 낯선 본문인 오늘 본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이기주의가 또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있는 이 시대에 혼자 가지 말고 함께 가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이기적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있는 이때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돌아볼 여유가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혼자 가기보다는 함께 가라는 거예요. 함께. 죄송한 표현이지만 네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유의 책의 제목도 있죠.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멀리 갈 수 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1장 1절과 9절의 말씀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이 그 본문에 파묻혀서 우리는 너무 쉽게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지난 3일밤 기도회 때 우리가 말씀을 보며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준비라고 하는 게 나 혼자만의 준비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함께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일종의 마음의 준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공동체가 함께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먼저 관리들을 이스라엘 진중으로 보내 두루 다니면서 전쟁 준비를 할 것을 명령하죠.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그리고 나서 1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런 명령을 내려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이 말을 기억하라.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기억하라고 하는 본문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안식, 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다른 의미로 정착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고 했을 때 그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는 안식하고 정착하라는 말인가? 아니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신명기 3장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신명기 3장 16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강 동편 땅을 분배해 준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주면서 그들에게 정착하도록 허락을 해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와 더불어 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무슨 약속이냐면, 이들 지파가 사실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도, 다시 한번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앞에 서 있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 세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도 이쪽 강남 땅에 살 수 있도록 모세가 그렇게 배려를 해준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굳이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을 건너가지 않더라도 편히 먹고 살 수 있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강남이 얼마나 좋습니까? 한강을 건너가지 않고도 강남에서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예. 너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 모세와 한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풀어 말씀을 드린다면, 혹시 북한이 저 휴전선을 넘어 남침을 해서 내려올 때
강북에 있는 사람들만 전쟁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치러야 될 전쟁이 있다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 너희도 요단강을 건너와서 그 나머지 지파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세 지파가 모세와 더불어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한 이유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뭐가? 여호수아가 그 세 지파에게 이제 명령을 내린 거잖아요. 그 요단강을 건너와 땅을 정복할 때 함께 전쟁에 참여하라고 하는 말. 그런데 왜 그렇게 말을 했느냐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과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공동체적 과제였다. 믿습니까? 북한이 만약에 남침을 하고 휴전선을 건너와서 전쟁이 벌어지면 경기도 사람들만 나가서 싸울 것이 아니고 강원도 사람들만 나가서 싸울 것이 아니고 온 민족 전체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서 한 몸이 되어져서 우리가 물리쳐야 될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호수아가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내린 명령이 무엇이었느냐면 이미 모세와 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세 지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물게 하지만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강을 건너가서 함께 싸우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과제는 한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함께 수행해야 될 민족적 과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국반정동으로 이전을 해서 이제 정복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함께 기도하고 또 영적으로 무장하고 또 함께 전도하면서 이 국반정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 사명들을 여러분 감당해야 될 때 여기 서 있는 목사 혼자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14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런 문구가 한 구절 나옵니다. 앞서 건너가라. 앞서 건너가라 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선봉에 서라는 거예요. 선봉에. 그런데 선봉에 서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쉬운 말이에요? 쉽지 않은 말이에요? 쉽지 않은 말이잖아요. 예. 목숨을 걸고 맨 앞에 최전방에 서야 되는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지파가 그 말을 수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수용했다는 거죠. 그래요. 지난주 성경 탐험 시간에도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또 말씀을 나누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믿음에 대한 정의들, 저도 믿음에 대한 정의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순종.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출렁이는 요단강 물 앞에 세워놓고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 발을 요단강 물에 내딛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순종이잖아요. 순종. 믿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루벤 지파와
가치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자기들에게 돌아올 이익이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전체를 위해 명령이 합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에 옮겼다는 거예요. 비록 모세와 한 약속이라고 할지라도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 마음 가운데 연대의식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큰사랑교회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이와 같이 연대의식, 공동체 의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꿈꾸는 비전을 성취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계신다면 나의 행동이 뒤따를 때, 어떤 행동이요? 헌신과 섬김과 봉사와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을 드리는 실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로만 함께 일어나 가자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때로 위험을 무릅쓰고 선봉에 설 수 있는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 여기다 뭐라고 적어놨어요? 나의 드림이 없이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지 못할 때 드림,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태영이만 아멘하는 것 같으네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데 태영이만 아멘. 물론 해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요소는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를 위해 내가 뭔가를 내놓는다라고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죠. 움켜쥐고 싶고 뭐 누가 안 그러겠습니까? 내 것을 좀 더 이렇게 챙기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난 3일밤 기도회 때 나누었던 말씀을 제가 유튜브에 올리면서 설명하는 난에 뭐라고 이야기를 제가 적었느냐면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 뭐 꼭 그런 사람들만 만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도하다가 만났더니 건강한 교회를 찾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가, 우리 큰사랑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비전이 건강한 교회잖아요. 예배와 교육과 교제와 구제와 선교를 추구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지금 표방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만 그럴듯하더라고요. 또 만난 분 중에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싶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싶으면 우리 큰사랑 교회로 오라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 큰사랑 교회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내가 가까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가서 예배를 좀 드리시라고. 그런데 예배 안 드리시더라고요. 집이 멀대. 지금 방학하고 있는데 아직 방학 끝나려면 멀었대요. 예배에 목말라 있대요. 기도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문 열어드린다 그랬어요. 문 개방해 드린다 그랬어요. 바로 집 옆인데 말은 번지르르르르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말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제가 3일밤 기도회 때 그 유튜브 설명하는 난에 그렇게 적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분들을 찾고 싶다. 여기저기서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기 때문에 마음이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사실 말은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이 그런 마음도 충분히 알아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참 감사하고 고마운 것은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에 참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각별한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만을 위한 어떤 것을 추구하지 않고 우리 큰 사랑교회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를 포기하는 위대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나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어느 해보다도 새 2025년을 맞이한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 6장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고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기는 이 시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요동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새롭게 부어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 새해를 시작한 지 열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마치 1년 다 산 것 같아. 아무 생각이 없어. 아직도 꿈을 안고 비전이 없어. 환상도 못 봐. 네? 우리의 삶 속에 깊은 골짜기, 여러분 때로는 좀 힘들 수 있죠. 행복한 삶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행복한 삶이 계속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의 삶은 그렇게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과 계곡을 오르락 내리락 반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한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신명기 11장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순례의 여정에는 반드시 산과 골짜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쓴뿌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명기 11장 11절의 말씀 바로 뒤에 12절 말씀 여러분 아까 눈여겨보셨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믿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산과 골짜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이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그 삶이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요 그 모두가 깊은 골짜기의 삶을 경험했던 것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높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가 그 시온의 때가 활짝 열리기도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을 찾아보니까 이들의 삶이 조금은 힘들고 어려웠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삶이 본론이더라니까요. 본론. 여러분 무엇을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책을 보다 보면 조금 두꺼운 책들은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각주라는 걸 달거든요. 각주. 예. 여기가 이 말이 우리 아까 홍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이 말의 출처가 어디서 나와 있는지 밝혀야 된다. 그렇죠. 각주를 달잖아요. 각주. 들어보셨어요? 각주라고 하는 말?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요. 그 각주가 필요 없는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 인생 자체가 본론이더라는 거예요. 본론. 그래서 제가 바라는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런 각주가 필요 없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크게는 우리 큰 사랑 교회가 영적인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본론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갑주가 필요 없는 본론으로서 내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자꾸 달라고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 삶이 그냥 내 삶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보는 순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나가고 싶어요. 여러분 2024년 통계 중에 교회를 새로 나온 사람, 새 신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들이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까? 네. 가장 영향을 준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물어봤더니 교회 사이즈, 예배의 분위기, 또 영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 느낌 이런 거 아니었어요. 1등이 뭔지 아세요? 1등? 1위가 뭔지 아세요? 나를 전도한 주변 사람. 그게 1등이었어요. 그 사람을 보고 내가 이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실이 그리스도인다워서 그 사람 따라 이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교회 사이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배 분위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설교 잘하냐 못하냐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손잡고 교회에 올 수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멋진 인생을 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특별히 2025년 우리가 첫 발을 내딛었는데 공동체를 위한 연대의식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첫 번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식을 준비하라 말합니다. 여기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삼시세끼 먹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영적인 양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잘 들으세요. 예배에 열심히 나와.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성경은 안 봐요. 성경은 1년에 한 서너 번씩 통독은 하는데 기도가 없어요. 뭔가 빠진 거잖아. 그죠? 네. 같이 준비해야 돼. 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 한번 하는 거, 하루를 살아가면서 말씀 한 구절 읽는 거, 가능하면 1년 52주 주일 성수 한번 해보는 것, 이런 게 바로 양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양식. 그러니까 이 기본이 잘 다져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가나안 땅을 주신다. 믿습니까? 두 번째 11절에 보니까 3일 뒤면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어디를 건너가야 된다 그랬어요? 요단을 건너가야 된다. 요단이라고 하는 게 뭐죠? 일종의 장애물이 장애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장애물이라고 하는 건 하나 건넜다고 해서 안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장애물보다 더 큰 장애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요단강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장애물을 장애물로 보지 말아요. 왜? 그 장애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단 나타났네? 그럼 어떻게 해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잘 안 이어져.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안 돼. 강담. 네, 우리 강씨도 많은 강담. 네, 강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네?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 앞에 요단을 두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며 성장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가운데 하나가 이정하라고 하는 시인의
바람 속을 걷는 법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이 시를 제가 여러분 낭독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바람 불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아니다. 그래, 산다는 것은 바람이 잠자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부는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바람이 약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바람 속을 헤쳐 나가는 것이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 바람이 드셀수록 왜 연은 높이 나는지. 그래요. 연이 높이 날기 위해서는 바람이 세게 불어야 돼요. 믿습니까? 바람이 불지 않으면 연이 연의 어떤 역할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인생의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요, 바람이 잦아지기를 꿈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내 앞에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없기를 기대했던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성공했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바람이 불고 요단이 가로막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올리시기 위하여 주신 것들이라고 하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그 어느 누구도 예외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시게 될 거고요, 그 요단이 앞에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뛰어넘게 될 것이고, 믿습니까? 네. 하루에 한 번씩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과 소통하고 단톡방에 올려진 그 말씀 보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함께 전진하는 그 꿈을 꾸게 되는, 그래서 우리 큰사랑교회를 서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